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다 뒤로하고 오늘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올교회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와 찬양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한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에 늘 주님께 물어가며 말씀 속에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얽힌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일은 분명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위로받고 평안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높은 목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우리 사순절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님 고통당하심의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신 그분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여 그 십자가에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내 삶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한 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진단자. 부르셔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 보하셨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연약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며 있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분명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의 그 날에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아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늘교회라는 한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마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직장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주님, 영주와 영주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주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구보다 아파하고 슬퍼할 영주의 가족 주님께서 품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하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 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전한 발에 앉으세 너의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남기세 주의
하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품으시며 서로 보시면서 진심으로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네, 손도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왼쪽 보시면서 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얼굴 속에 우리 하늘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잘 전해주시고요. 먼저 하늘 소식 전합니다. 하늘 전반기 교사 대학이 지난주에 무사에 마쳤는데요. 후반기를 또 기대하면서 전반기 또 많은 또 분들이 교사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또 혹여 중간중간에 제가 아이들 더 따뜻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고생해 주시고 지난주 우리 전반기 교사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식 안내입니다. 부활절 세례식에 부활절 예배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새가족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례 교육을 받을 텐데 혹여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4월 16일 부활절 축하 예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 매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한올 밴드, 또 한올 그룹 페이스북 통해서 우리 한올 활동과 또 우리 각자 살아가면서의 은혜 나눔들이 그 안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함께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같이 우리 한올의 마음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한올 가정, 새가족 가정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해 드렸다시피 한올 말씀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1시, 종전에 화요일에서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화요일에서 오전 11시 수요일로 이동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형제 성도님들은 저녁 7시, 자매님들은 오전 11시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1시 30분, 또 새벽 아침 예배 5시 30분, 오전 8시 각각, 또 수요일에 수요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 우리 심야 기도회로 지난주 있었거든요. 학기 초여서 뭐 일반 우리 학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올교회 성도님들만 20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이야기 또 이따 나눠주실 수도 있는데요. 한올 성도님들 심야 기도회 때 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 드리고 또 우리 또 이곳에서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들도 나누면서 말씀 나누며 이렇게 보냈는데요. 꼭 심야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월에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 오전 예배 기도회 조희도 권사님, 또 마음 나누는 해외 안내, 해외 선교, 입식 지원, 초원회, 물질로 또 중보 기도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같이 나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좋죠, 그렇죠? 네, 같이 손을 잡고, 네. 우리 한번 우리 학생 오늘 고3인데 다 이렇게 세가족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또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하늘교회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아멘. 하늘성간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교회 이야기, 여행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은요, 여기 보면 가는 길이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여행 계획을 짜면 어디 가서 뭘 할지 더 많이 고민하죠, 그죠? 근데 여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여정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가 좀 재밌죠. 군사료의 단위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행도 군사료거든요. 군사들이 쭉 길 이렇게 행군하듯이, 마찬가지로 여정이라는 말도 군사들이 가는 그 단위 어디를 지나갔는가. 혹시 이제 군대에서 행정병을 하셨으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딴다 그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 그 길을 따는 거, 그런 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그래서 이 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은 실은 목적지보다요, 가는 도중이에요. 요즘에 교통이 너무 발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얼마나 걸리죠? 캄보디아 가는데 5시간. 근데 만약에 한번 이제 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얼마 기다리냐에 따라, 그죠? 길어야 12시간. 뭐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작년에 이스라엘 갈 때도 지구 정반대편인데 뭐 11시간? 올 때는 11시간 안 걸리고 갈 때는 12시간인가? 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한번 러시아 경유해도 뭐 18시간. 그러니까 금방 가니까 가서 뭘 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행의 가장 중요한 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행이라고 한 이유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고 실제로 로마로 딱 가면 사도행전이 딱 끝나요. 오늘도 꽤 긴 부분이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올라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리에 있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꽤 긴 구절을, 아마 한올교회 오전 예배 때 이렇게 긴 구절 한 번에 읽은 건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 긴 구절이요, 이 그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가이사랴에서 지금 목적은 로마까지 가는 거고요. 요 중간 여기 시돈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맞바람 막 그 얘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기까지 갔어요. 시돈에 잠깐 머문 것 빼고는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고 뭐 크레타 섬에 뭐 이렇게 뭐 바람을 좀 이렇게 불어면서 천천히 여기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가는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 이제 베닉스라는 곳을 이렇게 눈으로 봐두세요. 여기서 아름다운 항구부터 베닉스까지가 80km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 거리, 여기를 꽤 긴 곳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읽어버렸지만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게 꽤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몇 달 걸렸고, 근데 이렇게 긴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린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선택이란 말을 여러분도 계속하고 있는데 실은 여행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실은 이런 것 뭐부터 선택해야 돼요? 어디 가지, 그죠? 심지어는 뭐 어디 제주도에 가도 제주도에서 어디로 가지, 그죠? 그거 고민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어디로 가지보다 이 고민 더 많이 하죠. 뭐 먹지? 그래서
어디로 가지? 그럼 거기를 또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서 또 뭐 먹지?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디로 가지가 더 큰 선택이에요? 뭐 먹지가 더 큰 선택이에요? 뭐 먹지죠? 야, 아무튼. 왜냐면 뭐 먹을까가 결정이 돼서 실제로 방향을 정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먹으러, 뭐 회 먹으러 어디 가고,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저 인천 출신이거든요. 정말 떡볶이 먹으러 서울에서 인천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좀 큰 선택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한 이들에게도 좀 큰 선택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시일이 흘렀대요. 많은 시일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적은 겨울 전까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쭉 갔지만 그 동안에 뭔가 좀 생각보다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금식 기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금식 기간은 이렇게 태음력으로 항상 바뀌어요. 태양 태음력이라서 우리나라 음력도 실은 꼭 달로만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꼭 원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춘분이나 이런 거는 태양력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항상 좀 바뀌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5일 정도. 보통 저희가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매년 달라요. 그 속죄일 기간이 지났대요. 근데 이게 지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해하기 위태로운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9월 15일 이후는 지중해 지역을 항해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 겨울에 그곳을 지나가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미 9월 말이나 10월 초면 금식 기간이 지났으면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위험한 정도지 1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아예 항해 금지 기간이거든요. 아직 금지 기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항해를 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은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요인 하나라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이거 하기로 하자. 그러는데 선택 요인은 여러 가지로 선택이 돼요.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그래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누가 매운 걸 싫어하면. 그죠?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기호하는 게 다르고 또 실은 거리도 아까 제가 서울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인천을 갔다 그러니까 다 놀라셨는데 그냥 시장 떡볶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면 제가 5살 때부터 먹던 떡볶이집이 아직도 있어요. 유정무식이라고. 맛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전 인천 가면 그 유정무식을 찾아가거든요.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인천까지 1시간 반, 심지어 저희 여성교회도 거기 갔었잖아요. 여성교회 함께 인천까지 가서 그 떡볶이집에서 떡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서 치킨을 먹고 왔는데 떡볶이 먹으러 어떻게 인천까지 가볼 만 하세요? 근데 저 같으면 추억을 위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것도 중요하죠. 가격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비싸서 못 갈 수 있어요. 그죠? 멀어도 가격이 싸다면 서울에서도 제가 항상 후배들 밥 사준 데가 있는데 해장국이 1,500원인 데가 있어요. 지금 올라서 2,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 밥 먹이기 되게 좋아요. 막 데려가서. 그때 1,500원도 뭐 그렇게 싼 건 아니었겠지만 해장국 한 3,000원, 4,000원 할 때니까 가격 때문에 갈 수도 있고. 하여간 또 어떤 분들은 분위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분위기를 생각해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자꾸 이제 그쪽을 보게 돼요. 보게 되게 이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아요.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서진이도 손 주네요. 특별히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서진이. 분위기 좋은 거. 분위기 좋은 거. 그것을 위해서라면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선택 요인들 중에 무언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택이라는 게 갈림길과 같아서 만약에 Y자로 된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을 선택했단 말이야. 나중에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차라리 이게 정사각형으로 된 길이라면 오른쪽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 맞나요. 근데 Y자로 된 길은 처음으로 돌아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어디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먹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5끼를 드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아, 5끼는 먹을 수 있는 분이 많죠? 뭐, 심지어는 뭐, 3-4시간 안에 하루에 한 끼씩 드실 수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배부르게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없다? 1시간 뒤에 먹기? 아니, 먹을 수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 요인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위험한 시기가 맞아요. 그죠? 하지만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요인이 되냐면, 이제 막 겨울이 된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제가 아까 그쪽 기억해달라 그랬죠? 80km 정도 되는 곳인데, 그 항구, 아름다운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름다운 항구가 너무너무 멋있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항구에 그 뭐라 그럴까요? 원어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실은 이름 없는 항구인 거예요. 작은 항구. 근데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아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지중해 관문이라고 좀 이따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지도 기억하시죠? 왼쪽으로 뻥 뚫려 있는 그곳에 있는 아주 괜찮은, 게다가 겨울이 지금 10월 초라고 할게요. 금식 기간 지났어요. 3월 10일까지가 금식 기간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거의 5개월을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오늘 여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숙소 선택할 때 몇 가지 여행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숙소를 선택할 때도요, 그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 있죠.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딱 숙소를 들어가요. 그리고 뭐 하고 나와요? 잠만 자고 나와요. 근데 어떤 숙소는 여행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산 곳을 정해서 좀 쉬는 숙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숙소를 좀 더 좋은 숙소를 정하실래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잠만 자고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7시에 나오는데 비싼 거 해봤자 뭐예요? 그죠? 자는 동안 보이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만약에 저는 바다 뷰를 좀 좋아하는데, 딱 바다 뷰를 선택했어요. 해봤자 그 시간에는 어두워요. 밤바다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번에도 이제 새학기가 되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쭤보면 방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예 이사를 오신 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원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1년 뒤에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사 오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나만 잠깐 와 있을 수 있는 원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숙소 선택할 때도 뭐가 필요한데, 그 선택 요인 중에 한 곳은 위험해요. 일단 가려면 위험한데 한쪽은 가고 나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편안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중해를 건너자는 건 아닙니다. 80km만 더 가면 돼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계실래요? 이름 없는 항구인 미항에 계실래요? 아니면 베닉스에서 5개월 편하게 계실래요? 손 들어볼게요. 나는 그냥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그냥 5개월 동안 그 좁은 항구에서 난 버틴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냥 있겠다. 여기 위험할 수 있으니. 있어요? 나는 베닉스로 간다.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5개월 편하게 있겠다.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베닉스예요. 아까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대다수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편하게 있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려요. 저희 오늘 본문이 여기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바울이란 사람은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지 맙시다. 재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반대로 선주와 선장은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그 배의 주인이에요. 그 배의 주인이면 어떠냐면, 아마 배가 여러 대 있으면 몸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이 배를 한 척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주는요, 거기 아마 꽤 많은 자기 물건이라는 게 뭐냐, 무역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다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도박까지는 아니어도 비싸게 팔릴 만한 것들을 자기 웬만한 재산을 다 들여서 사서 그 배에 실어요.
그리고 자기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아마 받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승론료 같은 걸 받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거의 선주는요, 거의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실은 선주예요. 선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주가 내 재산을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직업이 선장이죠? 아니에요. 근데 저건 있어요. 바울도 실제로 섬 출신이에요. 크레타 섬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섬 출신이니까 바다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고 다니니까 배도 많이 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양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위험할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선주와 선장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0km 정도 충분히 갈 만하다는 거예요. 아직 한 달 정도 위험 기간이지만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까 분명히 대부분 간다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양쪽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이렇게 양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 누가 더 믿음직해요? 선주와 선장이 맞아요. 이게 80km가 뭐 빨리 달리면, 근데 거기 보면 바람 때문에 천천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2, 3일이면 간대요. 그리고 빨리 가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뭐라고 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이 미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를 향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밀려나면 완전히, 요게 80km니까 여기는 엄청 큰, 이게 여기 대한민국이 딱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지중해. 근데 그곳을 가는데 일로 밀려가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간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북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네들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쪽으로 밀어내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짐 뭐예요? 선장에 묻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장비가 뭐예요? 선원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배를 고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게 장비들이잖아요. 우린 돛이라는 건 항상 달려있는 것 같지만 실은 위험할 때 돛을 접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장비까지 다 갖다 버렸어요. 선장이 조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물으려고 그래요. 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생각해도 바울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의 뜻을 따랐어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파트 어디 살지 저한테 물어보실 분? 묻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그 주인이 집 판다 그래갖고 지금 전세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수술을 받을까 말까를 저한테 물어보실 분, 암에 걸렸는데 제가 의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이 기도한 사람이니 그에게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바울 정도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바다를 모르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난파도 당해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평범한, 그러니까 아주 지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결론을 이게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희는 많은 선택들을 할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가 잘못 선택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최근에 있었던 탄핵 사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전문가들이 가끔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걸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택의 요인들이 있다고.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위험한 시기라는 거 맞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겨울을 어디서 보낼 건가에 대한 거. 그러면 가치적으로 보면 위험한 시기 때 가지 않는 건 실은 생명을, 그죠? 안전이라는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거고요. 겨울을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비교할 수 있나요? 생명과 편안함을 이게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끔 이 비교가 안 되는 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태 때 불법 개조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출발하면 안 되는데 출발했다면서요. 그죠? 사람이 500명이 타고 있는 배가 아무도 출항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돈 때문에 출항을 한 거예요. 왜요? 그 돈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맞죠? 불법 개조 왜 한 거예요? 위험한데 거기 짐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번에 세월호 3년 전에 침몰했던 이유가 사람 때문이었대요? 짐 때문이었대요? 짐이어서 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비교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루만 그걸 어찌 지나가면 되니까. 하루만. 4개월 동안 그 힘든 곳에 있는 것보다 조금만 눈 감으면 되니까. 여러분 지한이가 요즘에 가끔 카시트를 안 타려고 그래요. 어때요? 좀 불편하니까 안 태워도 되죠? 태워야 돼요? 안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요. 지한이가 울어도 와 힘 엄청 세요. 근데 막 꾸겨 넣어서 묶어야 돼요. 그건 비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뀔 수 없는, 비교하면 안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는 가끔 그 우선순위를 착각해요.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미래에 노후에 행복하게 내가 재산을 나눠주며 잘 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내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못 보고 일하는 부모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근데 아이의 표정을 몰라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들이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고 학원을 보내고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하고 그래요. 근데요. 지금 그게 자녀 미래 때문이라면서 그죠? 네가 나중에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의 현재를 아세요? 공부했니 물어보지 마시고 친구가 누구고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이 양쪽에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저기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는 학교에 관계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담임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학생의 현재를 아세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좋은 대학 보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선택된 게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 아이,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들. 최근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 기억이 나세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의 표정이 기억이 나세요? 어때? 이번 한 주 동안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표정이 기억이 나세요? 남편의 표정을 보세요? 아내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저만 보고 있잖아요.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표정인지 한번 보세요. 얼굴을 서로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린 가끔 바로 옆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로 내 눈앞에 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보다 이 사람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보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요, 그러면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까? 이번 주에 말씀 기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편부터 10편까지 쭉 읽는데요. 거의 10편은 저희 그 큐티 작년 연말이 1편부터 몇 편까지 갔죠? 40편까지 갔나요? 20 몇 편까지 갔던 것 같네요. 10편 읽었잖아요. 누구의 시예요? 거의 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저는 10편 갖고 설교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1편부터 10편까지 쭉 읽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쭉 읽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끊임없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이 바뀐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고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힘센 자가 이기고요, 힘센 자의 신이 참신이라고 부르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실 내가 약해서 막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1편부터 10편까지 고백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꿈꿨구나.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소망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그 다음에 우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핍박받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요? 죄인들이요. 제가 큐티하고 흐리게 한 이유는 또 큐티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지난주처럼. 근데 새벽 기도나 큐티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아침마다 나눈 말씀 매일 문자로라도 좀 읽으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와요. 월요일날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돌아온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돌아온 아들과 또 다른 가치 기준 뭐예요? 재산을 절반이 탕진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아들이다. 이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에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거지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던 나사로와 부자였던, 그냥 부자로 살았던 이름도 부자네요. 그죠? 그냥 부자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의 도움을 따라 사는 나사로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 하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거, 그게 더 소중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17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아마 지금 큐티를 일주일 동안 해오신 분들은 쫙, 월요일부터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 쭉 읽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보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시죠? 한 생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자체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예수 입자 먼저 살아가고 먼저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그 선택할 때 정말 그 소망을 품고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선택이거든요. 실은 이번 한 주에도 참 많은 선택을 했어요. 졸업생들이 참 많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제 일정을 아는 것처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만 왔어요.
예를 들어 어느 때 왔냐면 월화에 캠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막 쓰러질 정도로 1박 2일 500명 캠프를 같이 저희 목회자랑 같이 진행하고 딱 왔어요. 전사님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짐을 내리자마자 뭐 하고 싶으셨어요? 빨리 집에 달려가고 싶었죠. 정확히 그 시간에 왔어요. 근데 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었냐면 집에 가도 되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실은 너무 피곤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친구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왔냐면 금요일날 정말 바쁘게 일할 때 2시간의 공강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 공강을 시작할 때 와요. 제 일정을 아는 것처럼. 그 친구를 만나도 되고 실은 해야 될 일을 해도 되는, 왜냐하면 지한이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 심야기도에 설교도 준비해놔야 되고 그리고 가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기저귀도 치워놔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정말 3명이 왔는데 공간 시간 2시간과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지한이를 데려가기로 딱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던 그 3번째 시간, 정확히 그 3번의 졸업생들이 찾아왔어요. 제 일정을 누가 좀 공유를 하나요? 어떻게 그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시간마다 제가 주일날 전했잖아요. 우리 함께 하자. 잠깐 고민이 됐어요. 이따 와라. 다음 주에 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같이 있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4번의 시간 동안 후회 절대 안 했어요. 정말 3년을 알았던 이야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우는 걸 처음 봤고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참 잘했다. 여러분, 아침 기도회가 8시에 해요.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고3들이 몇 시까지 학교 가죠? 8시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3들을 위해서 7시 반에 했어요. 근데 7시 반에 했더니 고1, 2는 8시 반까지 온단 말이에요.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쭉 꾸준히 나오던 애 중에 고3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싸. 그래서 이제 8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들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어요. 담임선생님 허락을 맡으면 짐을 놓고 와도 되기로. 이렇게 말해놓고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요, 그렇게 8시로 바꿨으니까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많이 왔겠죠? 아니요. 여전히 나왔던 고2의 1명만 꾸준히 나왔어요. 수요일까지 그 1명이랑 계속 했는데 화요일날은 게다가 그 친구가 그 리더로 가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 가 있었기 때문에 8시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말씀 기도하고 또 왔거든요. 근데 목요일날이 문제였어요. 목요일날이 그 첫 예배가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그 1명 나오던 애가 찬양단이에요. 연습을 하다가 8시 아침 기도를 하러 갈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1명이라도. 왜냐면 1명이 월요일에 왔었거든요. 갔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8시 5분까지 혼자 또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요, 금요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5명이 왔어요. 5배의 부흥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5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이 꽤 오래 왔던, 걔도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아이예요. 끝나는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3년 동안 몰랐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실은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녁 때 심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실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구내염 자주 생기시는 분, 입이 하얗게 되는 거. 저도 피곤하면 그게 생겨요. 근데 와, 하나 두 개 생기는데 지금 구내염이 5군데가 생겼거든요. 이건 처음이에요. 5개가 생긴 거. 딱 그러고서 이제 차목사랑 그다음에 지한이를 딱 내려주고 갔더니 쓰러졌으니까 사목사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한테 설교시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기에 안 돼 보였나 봐요, 얼굴이. 근데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와, 진짜 놀랍게도요, 심야 기도에 20명 넘은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뭐가 오랜만인 줄 아세요? 한올교인들만 20명 넘은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올교인.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실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 우리인데 이 우선순위,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우선순위를 우린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 근데요, 그 이유, 아까 우리 하나 얘기했어요. 우선순위를 착각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우선순위를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To be continued.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사순절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우리 엄세 목사님께 찬양인도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단지 새벽 기도를 나오고 단지 주일 예배를 나오고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망을 품는 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한 사람과 함께하려는 예수님의 소망. 함께하는 것도 그래 함께하겠다고 했으니 근데 이번 주에 했던 상담 중에 2명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랬대요. 교회 언니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 남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런 것 같다. 자주 하는 얘기고 실은 돌려가 말밖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데 그 소망을 품는다는 게 함께하고 싶다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은요 그런 순간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제가 왜 작은 이제는 뭐랄까요 선택의 기준이지만 제가 왜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상담이 오면 상담을 하냐면 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걸 믿어요. 내 계획 속에는 지금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내 계획 속에는 이 시간이 딴 걸 하는 시간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다면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선택을 해요. 이게 단지 내가 원하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 우선순위를 주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짧은 얘기예요. 한 두 노인이 평생의 꿈이었던 성지순례를 가요. 근데 가다가 한 노인이 목이 말라 어떤 집에 갔더니 뭐 아이는 쓰러져 있고 뭐 누군 배고파서 이러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서가 갑자기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물 길어다 주고 밥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다 결국에 성지순례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여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행에 아까 말했던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가난한 노인이었거든요. 성지순례 하려고 했던 그 평생에 모았던 100루블 중에 20루블밖에 못 남겨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근데 부자였던 친구는 그냥 가버려요. 가서 성지순례 갔는데 이상하게 내 친구는 안 따라왔는데 성지순례 가서 예배할 때마다 자기 친구가 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앞에 가면 없고. 그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집으로 돌아간 그 자기 친구가 밥을 먹여주고 도와줬던 그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 생각해요. 나는 내 몸은 성지에 가 있었는데 내 친구는 마음으로 가 있었구나. 나중에 딱 돌아와서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성지 어땠어? 막 예루살렘 어땠어? 묻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몸만 갔다 왔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여러분 가끔 저희가 과정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 예수님의 한 우선순위 누구였다고요? 한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 번 꽉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잡아주세요. 이 한 사람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요. 보니까 지금 가족인데도 손 못 잡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잡아주세요. 꼭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앞뒤로 해도 집사님 뒤에 이렇게 뒤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외로우시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집사님 손 한번 잡고 잡아요.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저희는 다른 걸 생각하느라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못 봤어요. 가셔서 보세요. 남편의 오늘 표정이 어떤지, 아내의 표정이 어떤지, 그 한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내 아이의 표정이 어떤지. 숙제했어 묻지 마시고, 공부했어 묻지 마시고, 돈 얼마 벌었어 이러지 마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서 선택하세요. 여러분 여기 학교에 다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학교에서도 대학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많은 게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교회 많은 게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되게 행복했어요. 되게 바빴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막 어저께 밴드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밴드 들어오신 분들 막 청소년부 임원들끼리 막 한 해가 이렇게 썼어요. 쓴 친구가 총무예요 라고 하면서 준이가 썼죠.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부들이, 여러분 한올교 청년부가요 이제 힘들 때 서로 카페에서 만나는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나서 나 힘들어, 나도 그랬어, 같이 얘기하고. 카페가 나아요, 술집보다는.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 그런 걸 선택해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나면 더 좋고요. 아침에 만나도 좋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딴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찬양해 보려고 해요. 와, 하자마자 확 뺐네요. 여러분 가끔 저희 마음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너의 다한증도 잡아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시간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십니다.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울의 노래예요. 죄인 중에 예수,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 7장에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야.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절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한 번 더 나와야겠다 결단하시면 저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좋아요. 내일 새벽기도에 더 많은 분이 오시고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우리 한올가족, 이번 주 수요 예배도 거의 한올가족이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남자 우리 학생들 오고 청년들 오고 너무 좋아요. 심야 기도회 때 한올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좀 이따 더 많이 남아 계시고 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 뭐가 더 좋은지 아세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오시면 제가 제일 행복해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 그렇게 선택해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하길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함께 해야 돼요. 한올가족끼리도. 같이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끼리 청소년부끼리 함께하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한올교회 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속에서 절대 비교하면 안 되는 잘못된 비교,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던 우리의 삶에서 생명,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삶이 생명됨을 보여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삶, 나도 그 우선순위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은혜가 삶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은혜가 삶이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 가치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그 길 함께 갈 수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때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아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전달자, 축복의 통로,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가셨구나, 그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회하지 않을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주와 선장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사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때로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비교하면 안 될,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타협하며 비교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 한 생명은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어떠한 전통도 어떠한 규율도 그 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예수님 그 말씀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시려고,
율법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취미가 맞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사람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함께 오늘 사랑하게 만드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과 함께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선택하길 참 잘했다고, 예수님 그래서 후회가 적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펼 때마다, 큐티를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길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순절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택, 그 선택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양합시다. 갈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소리나. 아멘. 우리 몇 주 전 동안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자, 가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합시다.